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1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고 하나님은 농부시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죠. 농부는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고 가꾸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권위를 높여드리며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알레티노스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진정한, 또 진실한, 또 믿을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한 포도나무, 진실한 포도나무 이런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포도나무는 각각의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진실한 그런 믿을만한 포도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인데요. 이곳의 포도는 달기로 유명합니다. 그 비법은 재배 방식에 있는데요.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 땅속 1m 이상의 적당한 깊이에 석회층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고 포도나무를 심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이 석회층은 돌처럼 단단하게 되죠. 나중에 포도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땅속 깊이 양분을 찾아서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석회층을 만나면 그것을 뚫으려고 포도나무가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열매가 달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고난이 열매를 달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시는 것은 우리가 양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애쓰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좋은 포도는 당도도 높고 씨알도 굵고 가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주님은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뿌리가 석회층을 뚫으려고 진을 빼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같은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걸까요?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책이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책, 즉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실천을 위한 책입니다. 무엇을 실천하는 걸까요? 그렇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실천하는 실천 강령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실천할 내용의 핵심은 곧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인데 뭘 못해주겠어? 사랑은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까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워요. 또 사랑은 그런 것이야 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에서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자, 포도나무에 붙어는 있는데 이 가지가 열매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가지는 아주 쓸모없는 가지죠. 열매 맺는 다른 가지들에게 피해만 주는, 양분은 공급받는데 열매는 없는. 그러니까 그런 가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분명 붙어 있기는 한 거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는 하지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기는 하지만 주님의 계명, 즉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런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모두 잘라서 없애버린다. 모두 잘라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충격적인 이유는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다고 주장하는 가지일지라도 잘려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겁니다. 뭐가 없으면 잘려나가요? 네, 붙어있는 가지이긴 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잘려나가는 겁니다.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자, 이것은 여러분 그냥 혼나는 게 아니에요. 채찍 맞거나 종아리 맞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버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즉 열매를 맺지 않아서.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아서.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한번 예수를 믿으면, 한번 예수 믿었으면 지옥 가기는 다 틀렸다. 이런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적인 사랑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물론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굉장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기는 원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랑의 열매입니다. 10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자, 이 말씀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바꿔서 읽으면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잘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잘 지켰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계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는,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신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키신 계명은 역시 사랑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나 하나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 내 교회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면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면 실천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랑의 실천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되 여러분 그냥 붙어 있지 말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잘 붙어 있으십시다. 잘 붙어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